함께 주목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마가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26번째 메시지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모양의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몸에 걸치기도 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에 십자가 모양의 문신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한때는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차 트렁크 뒤에 붙이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았습니다. 물고기 모양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을 식별하는 암호로서 비밀스럽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쿼바디스에도 이 물고기 모양의 암호가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이 발로 땅 위에 물고기 모양의 윗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그 나머지 아랫부분을 이렇게 그리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은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익투스라는 단어의 알파벳 5개를 가지고 마치 오행시를 짓듯이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모양이 자연스럽게 초기 교회의 상징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자주 읽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유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되죠. 30절 다시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전반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6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십니다. 원래는 예수님에게만 있었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외치셨던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쫙 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덩달아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인기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말씀은 제자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지 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요. 요즘 말로 어깨뽕이 잔뜩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업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신나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고 좀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함께 좀 쉬자. 제자들은 지금 선교를 마치고 왔는데 그들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디나 그렇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그냥 둘리 만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고 제자들의 명성마저 높아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완전히 매료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들로부터 몰려와서 예수님 일행을 목적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보로 막 걸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내리시는 그 해변가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본문에는 지명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베세다라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들을 보자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한번 가르치기 시작하면 끝을 보시잖아요. 네. 언제까지 가르치셨냐면 해가 저물 때까지 가르치셨어요. 서산 넘어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때까지 정말 열정을 다해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누구라도 시장하겠죠. 배가 고플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곳은 외진 곳입니다.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근처 마을들로 저 사람들을 보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엄청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때 개중에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재빨리 계산을 했어요. 막 머리를 굴리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값어치냐면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200일이면 38이 24, 7개월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하시면 2714, 1400만 원 혹은 1500만 원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죠. 여러분에겐 껌값인가요?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큰 금액이에요. 제자들이 기가 확 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걸 내라고 하나 봐? 서로 막 대화를 했겠죠. 나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탁 나왔어요. 근데 이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이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읽으면서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서 자랐지, 그의 아버지 목수였고 예수도 목수 일을 했었지, 그는 어릴 적부터 사생아 취급을 받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동생들의 이름을 쫙 꿰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문을 들었지만 헤롯 대왕도 예수님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소녀도 살려내셨잖아요. 달리다 쿰 하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내셨는데 그걸 직접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혀 낌새도 채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통빵만 굴리고 있으니까 200데나리온? 그러면서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인지 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푸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머뭇거리던 제자들이 가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 될 것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보죠. 그들 가운데는 막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막 알아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알죠? 다른 복음서에서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제 무엇을 하시겠다고 전혀 설명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0명씩 50명씩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해라. 궁금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이 순종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앉게 해요. 근데 앉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눕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럼 왜 여기다 앉다로 이렇게 썼냐? 우리말로는 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여러분 로마 시대 유대인들이 어떻게 식사했습니까? 우리처럼 식탁에 꼿꼿이 앉아서 식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거의 눕방식으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 잔디 위에, 저 푸른 초원 위에 100명씩 50명씩 앉아가지고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부 이러고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자, 이제 그들의 입에 밥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구한 것이라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전부라는 걸 제자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다 잔디밭에서 모여가지고 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너무 못하시죠? 너무 차분하게, 마치 우리가 식사기도 하듯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약 20년 전에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여러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금요일 날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지, 금요철야가 있지. 그래서 한국에서 배웠던 대로 금요철야 기도회를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러다가 맥시멈으로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50명 정도는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이 와야 50명 정도 올 것 같다. 그래서 금요철야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그래, 한 50명 정도 올 것 같아. 그러면서 금요철야 기도를 시작하고 한참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등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큰일.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금요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사모님이 이제 성도들을 대접을 하려고 한국 라면을 끓인다는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50봉지를 끓이고 있는데 그날따라 순종하지 않던 성도들이 갑자기 전부 순종해가지고 금요철에 막 대거 몰려오는 거예요. 라면 50봉지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 상황을 사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라면이 부족합니다. 라면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 철야 기도회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도무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철야 기도회가 안 끝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사모님이 50봉지를 정성스럽게 끓였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 라면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선교사님, 지금 라면이 불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강대상 뒤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라면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끝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끝내요? 그래서 성도들도 막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목사님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성도들도 막 주야 그러면서, 외국분들이에요, 주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라면이 잔뜩 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답니다. 그 라면이 불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막 박수를 막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들으실 때 되게 신나죠, 그죠? 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람들을 먹이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불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 천연덕스럽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대책이 있어?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겠어요? 먹을 거라고는 저게 전부인데 뭐 어떡하려고 저러시지?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손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을 쪼개면 또 생기고, 쪼개면 또 생기고. 그걸 보는 제자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2팔 걷어붙이고, 그 활동적인 베드로
바구니에 막 담아가지고 쓸어 담아가지고 갖다가 막 나르고, 그 남자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예수님의 기적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다 거뒀는데 12광준이나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사복음서의 저자가 모두 다 기록했는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과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에 있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책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로 치부될 뿐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과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우리 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6장 2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22절을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다면 6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전날에 벌어졌던 이야기고, 그 지역은 벳세다 광야였고, 거기서 남자만 5천 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게 먹었고, 그 이튿날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도 바뀝니다. 22절부터 59절까지 보십시오. 5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앞을 보십시오. 어제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돌아갔던 사람들이 소문을 쫙 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 거기 안 계셔요. 내 예수님을 찾으러 가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쫙 몰려간 거예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어제 베푸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우리가 이정표를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표적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 날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전혀 관심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의 손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권능, 그것밖에 없었어요. 마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그런 격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던 어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그들의 숨은 동기를 콕 찌르시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콕 찌르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 다시 떡 먹으러 왔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떡이 있어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의 떡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떡, 영생을 주는 하늘의 떡,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 이 떡은 살아있는 떡인데 이것은 내 살이다.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이 전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껏 예수님을 잘 따라왔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들의 숨은 동기, 그들의 궁극적인 동기 역시 이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늘의 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의 떡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떡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르토스, 이것 역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떡, 그 떡과 같은 단어예요. 아르토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떡을 구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의 먹거리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 필요들을 구하는 것, 이건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욕구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필요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필요를 구하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떡, 필요를 구하는 것, 우리에게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 좋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로 자신의 배를 채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었던 것 역시 떡과 물고기였어요. 세상의 떡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6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그날 그 현장에서 이 무리들이 무엇을 시도했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앞으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기에 전혀, 그들의 욕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시죠. 예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숨기지 않고 전곡을 콱 찌르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예수로
예수를 따라다니면 콩고물도 없겠구나, 국물도 없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충족할 수 없겠구나, 그것을 알고 아주 매몰차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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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호하던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분만 있으면 만족하고 그분으로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 그 남자가 가진 스포츠카, 그 남자가 가진 재산, 그 남자가 가진 외모, 그 남자가 가진 학벌,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고 결혼하는 여자를 우리는 된장녀라고 합니다. 그 결말은 뻔해요. 우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주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오늘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비록 세상의 떡이 부족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넉넉하다 해도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제가 즐겨 읽는 저자가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의 책, 그분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아주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은 인간을 세상에 묶어놓는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중년을 맞이하면 그 누구라도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노년을 맞고 싶어 하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풍요로운 중년기를 보내는 인간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상이 자기 속에서 자리를 찾은 것인데 말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털을 잡으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떡하고 자리를 잡는다는 아주 놀라운 통찰이에요. 갈수록 높아지는 명성, 넓어지는 교제권, 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의식, 이것 등은 이 땅이야말로 편안히 안주할 수 있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과 그 귀신의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죠? 우리로 이 땅에서 풍요를 추구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터 잡게 만들고,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여러분에게 시편 90편 1절부터 4절 말씀 나눴습니다.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라 하실 때, 본향으로 가자 하실 때 미련이 많으면 어떻게 가요? 어떻게 우리 눈 감아요?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변화를 경험했던가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팍팍 변하던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해갔던가요? 오히려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서 눈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어
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었던 때가 아니었던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보리떡하고 물고기만 먹으면요, 오늘도 보리떡이네? 내일요? 내일도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 오늘도 보리떡 주세요. 오늘도 보리떡이네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보리떡 내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찮은 음식이 나는 싫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예요? What's this? 이게 뭐지? 이런 뜻이. 뭐예요 이게? 이런 뜻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때 우리의 신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난할 때, 애통할 때,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다 함께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함은 육체적인 궁핍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겸손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어제까지 내 마음이 한없이 가난했는데 오늘 세상이 내 마음에 떡하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은, 주님 오늘은 제가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어제까지는 애통했는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네요, 주님.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8가지 팔복 말입니다. 이 팔복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배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줄인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배부를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마다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그 마음이 가난했고 어제까지 우는 자였지만 오늘 그 마음이 부요해졌고 어느새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떡이신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아무도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를 쪼개시듯이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흐름으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다 쏟으심으로 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서 어떤 갈급함이 일어나냐면 더 먹고 싶고, 더 마시고 싶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이런 갈망함, 이런 소원함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게 하세요.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이에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변해가시고 또 더욱 성숙해 가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먹고 이 예수님을 마시는 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성찬을 대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찢기신 그 몸과 또 주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며 먹고 마시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격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내게 십자가의 은혜를, 그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약속하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성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죄가 생각이 나거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